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낸 여러분께 위로와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은 모두 흘러가는 물결과 같으며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변화는 항상 함께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청년기, 그리고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고통, 불안, 두려움은 모두 변하고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깊게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의 따뜻한 바람, 여름의 강렬한 태양, 가을의 선선한 바람,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 이 모든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자연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현대 과학의 발견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 새롭게 재생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지해 있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고통을 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거운 걱정과 불안을 놓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불행한 경험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수업이며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단련되는 금속처럼 우리의 고통도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금속이 불길을 통과하며 더욱 강력한 도구로 변모하듯 우리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세요.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배움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삶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내면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또 다른 교훈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고통은 성숙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고통은 마치 정련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불완전한 광물이 가마솥 속에서 정련되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통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명확히 보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지혜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결국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는 분명히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보세요.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순간의 고통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언젠가 평화와 자유로 이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고통은 단순히 삶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고통의 끝에는 분명히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자비심을 가지라.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포용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자비가 세상으로 퍼질 때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비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며 마음의 상처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자책이 아닌 격려와 위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곁에 있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힘들었겠군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자비심의 힘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가 켜질 때 그 빛은 주변을 밝히고 또 다른 촛불을 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자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때 그 따뜻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의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비의 빛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도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하세요. 친절은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나누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자신의 마음 속에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와 타인에게 속삭여 보세요. 자비심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비심을 마음속에서 피어나게 해보세요. 그 자비의 빛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은 모두 흘러가는 물결과 같으며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변화는 항상 함께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청년기, 그리고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고통, 불안, 두려움은 모두 변하고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깊게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의 따뜻한 바람, 여름의 강렬한 태양, 가을의 선선한 바람,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
이 모든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자연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현대 과학의 발견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 새롭게 재생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지해 있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고통을 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거운 걱정과 불안을 놓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불행한 경험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수업이며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단련되는 금속처럼 우리의 고통도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금속이 불길을 통과하며 더욱 강력한 도구로 변모하듯 우리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세요.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배움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삶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내면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또 다른 교훈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고통은 성숙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고통은 마치 정년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불완전한 광물이 가마솥 속에서 정련되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통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명확히 보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지혜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결국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는 분명히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보세요.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순간의 고통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언젠가 평화와 자유로 이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고통은 단순히 삶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고통의 끝에는 분명히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자비심을 가지라.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포용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자비가 세상으로 퍼질 때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비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며 마음의 상처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자책이 아닌 격려와 위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곁에 있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힘들었겠군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자비심의 힘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가 켜질 때 그 빛은 주변을 밝히고 또 다른 촛불을 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자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때 그 따뜻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의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비의 빛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도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하세요. 친절은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나누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와 타인에게 속삭여 보세요. 자비심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비심을 마음속에서 피어나게 해보세요.
그 자비의 빛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좋고 나쁨, 기쁨과 슬픔은 모두 흘러가는 물결과 같으며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더 큰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변화는 항상 함께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서 청년기, 그리고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고통, 불안, 두려움은 모두 변하고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깊게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의 따뜻한 바람, 여름의 강렬한 태양, 가을의 선선한 바람,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 이 모든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자연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한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현대 과학의 발견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 몸의 세포도 매일 새롭게 재생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지해 있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고통을 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거운 걱정과 불안을 놓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불행한 경험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수업이며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가마솥 속에서 단련되는 금속처럼 우리의 고통도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금속이 불길을 통과하며 더욱 강력한 도구로 변모하듯 우리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세요.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배움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삶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인내와 용기를 배우며 내면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노력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또 다른 교훈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고통은 성숙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고통은 마치 정련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불완전한 광물이 가마솥 속에서 정련되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통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명확히 보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참아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지혜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결국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끝에는 분명히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보세요.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 순간의 고통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언젠가 평화와 자유로 이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고통은 단순히 삶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를 발견하며 그로 인해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고통의 끝에는 분명히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자유로 이끄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자비심을 가지라. 자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포용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자비가 세상으로 퍼질 때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비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며 마음의 상처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자책이 아닌 격려와 위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곁에 있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힘들었겠군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자비심의 힘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가 켜질 때 그 빛은 주변을 밝히고 또 다른 촛불을 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의 자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자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때 그 따뜻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의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비의 빛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도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하세요. 친절은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에너지를 나누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자신의 마음 속에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와 타인에게 속삭여 보세요. 자비심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비심을 마음속에서 피어나게 해보세요. 그 자비의 빛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기를 바랍니다.